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응, 예루살렘 성을 보고 통곡하시는 장면이 나와 여기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렇게 이제 나오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다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셔.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나가 된 적이 없어. 왜 하나가 안 되냐면 처음에는 자기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왔는데 가면서 자기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좀 잘난 사람 같아. 그래서 자기가 잘난 사람 같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누가 더 예수님 옆에서 높은 자리 차지할까 이러면 서로 싸움박질을 많이 하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이 여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시작했잖아. 근데 그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아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왕 다음에 영의정 좌의정 해먹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말을 맞춘 거야. 네가 물어봐 그러면서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기 성전에서 이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보인 거야. 성전 건물이 참 이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성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황금의 집이라고 표현했어. 그 사람들이 많은 색들이 있는데 그 색 중에서 예루살렘 성은 황금빛으로 지어놓은 그 건물처럼 번쩍번쩍했단 말이야. 예루살렘 성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갖다가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인데 황폐해질까요?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뭐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벽이. 성전? 그렇지 여기 성전 뭘 보였어? 성전 건물. 건물 그 성전 건물 여기 마우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지? 네. 마우스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떻게 안 되나 봐. 성전 건물들이 말하자면 성전 건물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성전 벽은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성전 건물이니까. 그래,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조용해졌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감람산 위에 올랐는데 그게 이제 올리브산이라고 그 올리브산 감람산에 올라가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물어본 거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며 여기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면은 무슨 일일까? 예루살렘 성이 뭘 하나도 그렇지. 제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망해지는 일이야. 그러면 또 뭐라냐면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응. 예루살렘 성이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는 문제하고 예수님 오실 때 세상 끝에 일하고 같게 생각했다, 틀리게 생각했다. 다르게. 어, 다르지. 같다고 생각한 거지. 우리는 지금 시대를 지내서 보니까 요 일이 서로 다른 일이라는 걸 알잖아. 근데 우리는 다른 일이라는 걸 알지만 이때 제자들 생각에는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것하고 세상 끝의 일이 제자들 생각으로는 똑같다고 생각을 한 거야. 이해가 돼? 응. 준영아? 그래. 그래서 요 때가 똑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 먼저 푸단 큰 그림의 어떤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세한 답변을 해주셔. 먼저 이제 큰 그림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제일 먼저 너희가 뭘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수께서 이거? 대답하여 가라사대 음. 너희가 이거. 사람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 글씨가 좀 잘 안 보인가? 잘 보여요.
잘 보여? 혹시라도 네. 안 보이면 좀 키울까 싶어서. 고잘 아주 잘 보여요. 괜찮아? 이 정도면 되겠어? 네, 아주 잘 보여요. 그래.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래. 그럼 사람 미혹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지난 읽어보니까 시간에 우리 준영이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뭘 공부했냐면 신앙의 네 단계를 공부했어. 첫 번째 뭐에서? 누구한테 물어볼 거예요? 신앙의 네 단계. 첫 번째 뭐에서? 성경을 펴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이 미혹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을 펴? 그렇지. 야, 잘 봤네.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사람의 미혹받지 않으려면 성경에서 누구 발견하면 돼? 예수님. 그렇지. 성경에서 예수님 발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성경책 펴고 예수님 발견하면 되는 거야. 사람들이 이 간단한 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와서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그리스도라. 그 사람이 정신이 있는 사람일까 없는 사람일까? 무슨 모르겠어? 자, 정신 없는 사람들은 와서 이런 말 한다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서 앞으로 나간 거야. 그 마이크랑 이제 누가 시장이 와가지고 연설하기로 돼 있는데 거기 앞에 딱 나가더니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너무 노래잖아. 전국 노래자랑 그런 건 아니고 손을 쫙 방송에 피더니 흰 옷을 입고 나가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한 거야. 아, 그래서 그 뒤에 앉아있던 아이가 깜짝 놀란 거야. 진짜 예수님인가? 그러면 뭘 찾아보려고? 손에 못 잡고. 그렇지. 손에 못 잡고 있는지 찾아보려고 보고 있는 사이에 저 뒤에서 흰 차가 삐요 삐요 하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정신 그러더니 그 병원 할아버지를 차에 태우고 정신병원으로 모시고 간 거지. 자, 여기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야. 안드로메이드 간사가. 요즘에는 성령체라고 그래서 자기가 성령 하나님인데 자기가 인간의 몸으로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이아무개도 있는데 네. 이런 엉터리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너희가 사람의 어떻게 미혹을 받으라고 받지 말라고. 받지 말라고. 그러려면 뭐 공부하라고? 성경. 그렇지. 성경 공부하라. 신앙의 네 단계에서 그게 엄청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신앙의 네 단계를 공부하는 거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래. 응.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누가 사람이 말하면 믿으라고 믿지 말라고. 믿지 말라고. 그렇지.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믿지 말라고. 그다음에 난리에 소문이 나도 놀래지 말라고. 난리 소문 난다고 갑자기 막 우리 저 한 꼴짝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말 들으라고 듣지 말라고. 믿지 말라고. 듣지 말라고. 이런 것은 성경을 잘 보면 다 나와.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이렇게 나왔잖아. 요즘에 기근 있어? 기근다 기근. 기근 있어. 처처에 기근 있는 거 맞아. 지진 있어. 지진 있잖아. 지진이 어마어마한 지진들이 많이 있어. 그러나 이것이 재난의 끝이라고 시작이라고. 진짜?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몰라. 시작이니까 그걸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서로 잡아주고 이렇게 시험에 든다고 얘기하는 거야. 거짓 선지자가 엄청 많이 일어난대. 예수님이라고 안 해도 거짓 선지자가 한둘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한다고? 뭐를 펴? 성경. 성경책을 피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얘기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도 뭔 책을 펴? 성경책을 펴잖아. 응.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지. 거짓 선지자도 성경책을 펴니까 어떤 사람은 있잖아. 자기가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선지자 노릇한다고 해서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친다는 거야. 말이 아니 돼? 많아 그런 사람 많아.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건 아니야? 어떤 분이 나한테 해준 얘기야. 아니 실제로 낫는다고 낫는다고 얘기하나. 어떤 병이 걸렸든지 손을 얹으면 낫으니까 나는 그렇게 하는 능력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래? 어 많다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맞는 것 같잖아.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성경적을 앞뒤를 잘 봐야 돼. 성경책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 앞뒤. 앞뒤에 보니까 뭐가 나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만 고친다 그랬어.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나왔어.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듣던 목사님이 아는 친구야.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나도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근거를 보면 당신이 가서 농약 파는 집에 가가지고 농약을 아주 센 놈을 하나 사가지고 그거를 다 마시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걸 보여주면 내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지를 내가 인정을 하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참 생각해보더니 그건 안 되겠다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가짜야 진짜야. 성경을 읽으면 앞뒤 해결책이 있어 없어? 성경책은 읽으면 그 사람이 말한 틀린 말이 그 앞뒤에 있는 거야. 이거는 자기가 내가 병든 사람을 고쳤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에 오면 사람들이 우리한테 농약을 막 먹일지라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기적이 일어나지만 자기가 그걸 자원해서 했을 때 보장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읽으면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잘 읽어보면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는데 뭘 펴면 다 답이 나온다고? 그 사람이 말했던 그 구절 펴면 그 사람이 말했던 그 뜻이 아닌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 나는 이 경험을 너무 많이 하거든. 그러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때야 끝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끝이 오는 것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건데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다니엘서에 있는 건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라고 하는 다니엘서에는 이게 4번 나오고 실질적으로는 등장까지 해서 5번 나와. 몇 번 나온다고? 5번 나왔다. 5번 나와.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이야기에만 해당될까? 세상 끝에도 해당될까? 세상 끝. 세상 끝에도 해당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해당되는 거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물건 데리러 가지 말고 바로 도망가라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그것을 알는데 어떤 사람이 깨닫는 거야? 읽는 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읽는 사람이 깨닫는다고. 근데 마태복음은 솔직히 좀 어려운 책이야. 왜냐하면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어.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어려워. 유대인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면 즉시 알아들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적인 문화적 성경적 배경이 없기 때문에 이걸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하라 그래?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읽어 나가면 어딘가 이 답이 있겠다는 거잖아. 그 답을 보기 위해서 다른 성경책을 보려고 하는 거야.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갈 때 성전을 가리켜 꾸민 것을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같은 장면을 지금 설명하는 거 맞지? 응. 그때 똑같은 일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 근데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방인들이 이해하기 좋게 이방인에게 글을 쓴 거야. 그래서 풀어서 써. 그대로 예수님 말한 걸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의사였던 누가가 그 말씀을 풀어가지고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이제 이건 좀 쉽게 말해. 돌 위에도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니까.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어 하며 이런 일이 이루어야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어 오리까 해서 요거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를 한정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를 한정해서 물어본 것처럼 얘기하니까 여기서는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것만 나와.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으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큰 지진과 기근, 온역 이런 게 있겠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세상에 일어날 일을 언급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얘기를 딱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하고 아까 앞에 내용하고 같은데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가라고?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이러면서 앞에 있던 이야기가 여기서 반복돼서 나오는 거야. 그럼 넘어가서 보면 이제 두 개를 비교해서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하고 나오는 이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오는 거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성경 그냥 읽으면 돼. 근데 이 성경을 안 읽고 읽지는 않고 그냥 막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군대들이고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언젠가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면 그때가 도망할 타이밍이다 이거야. 이상하지? 군대에 에워싸이는데 어떻게 도망을 가? 여기 베스파시아 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였어. 이 사람이 9대 황제야. 로마의 9대 황제. 근데 이 로마의 9대 황제가 황제가 되기 전에 네로가 황제를 하고 있을 때야. 이 사람이 네로가 시를 낭송하는데 돌았어 거기서. 그래가지고 장군이었는데 파직이 되고 유배를 가가지고 시골에서 꿀벌 키우고 살고 있었어. 꿀벌 키우라고 네로가 황제할 때 이 사람을 유배를 보내버렸어. 근데 베스파시아누스가 워낙 좀 전쟁에 뛰어나니까 로마가 어려워질 때 이 사람을 다시 장군으로 등용시켜서 전쟁에 내보낸 거야. 전쟁에 내보냈더니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 사람이 30번 나갔는데 30번 다 승장구를 한 거야. 그때 유대에 반란이 일어났어. 유대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을 급파해가지고 유대 반란을 평정하라 그래서 이제 막 산에 있는 요새 같은 것들을 점령을 다 했는데 예루살렘 성을 이제 마지막으로 점령해야 되는데 군대가 예루살렘을 쫙 에워싸가지고 있을 때 그 네로가 로마에서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해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천천히 에워싸가지고 천천히 압박해서 하려다가 이 사람이 군대를 풀고 돌아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고 있어. 그 해에 로마의 황제가 4명이 바뀌어. 네로 다음에 4명의 황제가 나오는 거야. 요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 4번째 황제가 되는 사람이 베스파시아누스인데 이 사람이 황제가 되면서 예루살렘에서 군대들이 물러갈 때 그때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은 어디? 예루살렘이 군대들이 에워싸는 걸 보거든. 이때가 67년 내지 68년쯤 되거든. 이때 죽으라고 도망을 가는 거야. 근데 간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에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못 나가도록 막았어. 희한하지. 그래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게 이 로마의 군대가 아니야. 예루살렘을 지키던 그 지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성 밖으로 사람들이 못 나가게 만든 거야. 그러고 있을 때 이제 베스파시아 누스가 황제가 된 다음에 자기 아들 큰아들이야 티투스를 보내. 티투스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시켜서 돌 위에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려. 그렇게 멸망시켜버려서 완전히 거기 있는 사람들을 돌에다가 막 사람을 메어치고 칼로 사람을 쳐 죽이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거야. 이 티투스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했던 그 예언이 AD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마태복음에 물어본 거야. 그러면 예루살렘 무너짐은 해결이 됐는데 예수님 오실 때 세상 끝에 있을 일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잖아. 그때도 역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하는 역사가 있다고. 근데 그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9절에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의 앞에 몸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주의 강림하심과 그 일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 그런데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어떻게 하라고? 동심하거나 뭐 하지 말라고? 동심한다는 게 뭐지? 동심한다는 건 이런 거야. 마음을 격동시킨다 이런 말 알지? 막 급하게 해가지고 마음이 막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이 이런 걸 동심한다 그래. 주의 날이 이랬다고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을 잘 보라고. 누가 아무렇게 해도 미혹받지 말라고. 미혹받지 않으려면 뭐 펴라고 그랬지? 미혹받지 않으려면 뭐 펴라 그랬어? 성경이요. 그렇지. 성경 펴야 돼. 자, 근데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겠대. 자, 배도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일까?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일까? 자,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거기서 예수님 자기 안 믿겠다 그래.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 그러면 그거는 배도하는 일이야? 그냥 일이야. 배도하는 일 아니에요? 안 잡아봐. 옆집 아줌마한테 엄마라고 그러면 엄마를 배신하는 일이 아니야. 배신하죠. 배신하는 일이지. 근데 옆집 아들이 옆집 아줌마한테 엄마라고 그러면 배신하는 일이 아니야. 배신하는 일이 아니죠. 아니지.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이 자기 종교에 있다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예수라 그런다 그래서 그게 배신하는 일이야, 배도하는 일이 아니야. 뭐 다른 신을 믿는 아니 그건 배도하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배도하는 일은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야? 교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이것을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라고 하는 거는 교회 안에서 배도하는 일이 있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이런 일이 있겠다고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것이 그전에는 군대였는데 이번에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 때가 되면 보는데 그거를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은 자 위에 뛰어나 다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 자기를 보여서 예수님이라 하는 사람, 뭐야? 여기지 여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지. 그러나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확실하겠지. 근데 그때 불법에서 환자가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그 입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서 패하신다고 얘기.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면 세상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거를 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라고? 우상. 우상 만들라고 우상. 뭔가 우상을 하나 만들라고.
우상을 만들라고 얘기하는 거야.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거야. 마지막 시대. 이것이 서게 되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 신앙의 4단계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또 잊어버렸어. 성경을 펴. 성경을 펴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렇지 성경을 펴서 예수님을 발견하면 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해서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너희 머리를 들라. 이 머리를 들라는 말이 뭘까? 어떻게 하라는 걸까? 성경을 보라는 거야. 성경을 펴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누구 발견하라고? 인자 예수님 발견하라고. 그러면 마음속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를 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도와주셔가지고 이 마지막 환란을 잘 벗어나게 하는 거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이 성경 공부가 목사님이 앞으로 계속 할 건데 1년 뒤쯤 요 결론이 다 나올 거야. 매주 준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공부를 할 건데 상시기도 공부해야 되고 출애굽기도 공부해야 되고 이미 공부를 좀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시기가 이게 빈틈이 있을 수 없게 성경은 구조가 짜여져 있거든. 그러면서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이 시대에 어디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서부터 오겠다 하는 것까지 다 알 수가 있어. 성경에는 크게 2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복음이야. 복음. 다음 시간에 그걸 할 거야. 또 하나는 예언이야. 복음과 예언이 본래 성경에는 이 2가지로 되어 있는데 2개가 하나일까 2가지가 따로따로일까? 하나야 하나. 원래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강림하신다. 이것이 복음이고 예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언제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강림하시고 이런 예언과 복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2개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예언과 복음이 공존하고 그 전부 다 그게 누구 얘기라고? 예수님 얘기야. 그래서 그런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알고 우리가 잘 파악해야 돼.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고 살아야 돼? 날마다 뭐 하고 살아야 돼? 성경을 읽어? 성경 읽고 기도해야 그렇지. 기도해야지. 무슨 기도? 되게 회개 기도해야 돼. 회개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잘났다. 내가 뛰어나다. 내가 정말 높은 사람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자신이 부족함을 알고 예수님을 향해서 머리를 들고 회개하는 사람을 예수님 데리러 꼭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결심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그 강림하실 때 있을 사건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예언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지혜와 총명이 더하게 하시며 세상 학업에도 열중하게 하셔서 세상에서 뛰어난 아이가 되고 머리에 서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아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날이 갈수록 번창케 하시며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 신실한 자녀로 늘 주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 발견하고 회개하며 주의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